2023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좁은 문을 택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제목을 놨죠. 그러면은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남이 안 간 일 가라, 그런 얘기도 되는데, 한마디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전도질 가라,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려움과 핍박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2024 새해 첫날에는 망대를 세우는 제자의 길, 제목을 다른 걸로 하다 보니까 망대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망대를 세울 때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세우면은 한마디로 다 이루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 제대로 준비를 하라. 그게 뭔가 하면 777 기도예요. 제대로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7망대 기도와 7여정의 기도, 7이정의 기도가 바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적인 그런 것을 벗어나라, 버리라는 게 벗어나라 그런 거죠. 그리고 개인에게 있는 문제들 이런 것도 십자가로 지고 따라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구는 아직까지 이제 이게 현수막이 1월 7일까지 여기 더 써 있어가지고 안 바꿨어요. 1월 7일 뒤에 돼 있지, 그죠? 신일 예배가. 그래서 안 바꿨는데 다음 주 다 바뀔 겁니다. 선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에는 영원한 응답인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2024년도 원단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기업을 기다려라. 이 기다릴 방법이 성령 충만해. 4절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이르러 이르라. 그래서 망대를 가진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그럼 7여정에 가서 하나님 계획을 깨달은 사람,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 한마디로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현장 정복의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필요한 교회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7가지 망대를 뭡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적 이제 힘을 얻고 내적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 내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걸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작품을 준비해라, 집중하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0절에 오로지 기도에 있었더니 2장의 응답이 왔거든요.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 2장의 응답을 받을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나가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2장의 응답이 계속 나오는 게, 그럼 거기에 2장의 응답 속에는 뭐가 포함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거기는 세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 장막절인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절기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뜰,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 작품이죠. 교회가 그 세 뜰, 다민족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치유의 뜰이 되고 우리 렘넌트가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틀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좀 서둘지 않더라도 전체 금틀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열어가지고 아마 전반기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팀들이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좀 틀려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셔서 금틀세를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유산에 도전해라 그랬습니다. 237만큼 준비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 하려고 하면은 진짜 빛의 경지 주옥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는. 그래야 선교사 한 분이라도 대대로 돕죠. 쉬운 말로. 선교사 한 사람 한 분 더 오려고 하면은 그 최소한도 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50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쭉 해도 뭐 그렇게 하지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정말로 성도들 중에 빛의 경제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이제 투자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만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만큼 그럼 여기서 그냥 관광하는 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갖춰야 돼요. 오늘도 구역과 말은 실력을 갖춰야 되지 실력이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5천 종류 살만큼 준비해라. 그럼 우리가 237 나라는 갈 수 있는데 성경 갈 수 있는데 5천 종류 성서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온 다민족을 찾아 살려야 돼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때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는 기도 한데 우리 부목사가 나중에 이제 전체를 이끌어갈 때쯤 되면은 정말로 외국의 다민족이 또 인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 걱정 안 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한두 명이라도 그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세월이 가야 이제 아는 거지. 우리는 언약 잡고 계속 기도만 하고 비전 기도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응답을 줄 것이고 준비가 안 되면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그죠? 우리가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는 거거든요.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 안 하시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밖에 1천망대를 설 만큼 교회 내 준비해라. 그러니까 1천망대라고 하는 건 한 사람 개인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마다 이제 망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하죠. 다른 사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럼 저 사람 보니까 야 정말 멋있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참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도 확실하고 또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그래도 또 이 모든 걸 누리고 이런 게 되어지기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진짜 응답의 영혼, 즉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되고 또 이 땅에 모든 것이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계획과 안 맞으면 그건 뭡니까? 다 헛수고예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방향을 맞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가 되어지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숙하고 애들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이게 안 바뀌면은요, 갱신이 안 되면은 맨날 불신자 수준으로 사다가 끝나요. 그러면 갱신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릇이 딱 되어져야 그릇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그릇이 갱신이 되어가지고 교회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제일주의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의 경제 제일주의로 뜯어 붙이잖아요. 그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인데 영적인 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는 진짜 하나의 은혜가 안 깨달았는데 거의 영적인 일을 안 하고 육신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영적으로 사단도 옆에서 지금 보고 있고 다 연약한 사람은 속이려고 훨씬 노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자꾸 뭡니까 다른 잡생각이라든가 또는 핸드폰 울리게 해가지고 거기 쏟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속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속 천군 쳐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데 눈에 안 보이는 귀중하잖아요. 우리 핸드폰을 해도 핸드폰 선이 안 보이잖아요. 전파가. 근데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시공간 초월은 못합니다.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 초월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발달해도 여기서 미국을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 타면 14시간 걸려야 되고 그리고 또 전파를 해도 속도가 걸려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는 그걸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쏘는 게 뭐냐면은 자꾸만 그래도 발달한 과학에 내가 그 틀에 갇히는 거예요. 그 쏘으니까 결국은 모든 판단을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판단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요즘 사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 머리를 가지고 애가 애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계산하려고 그래요.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으니 하시는 어디에 계신다. 창세기 1장 1절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원인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이 딱 어울리는데, 여러분들 진화론이 만들어진 이유가, 찰스 다윈에서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되신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의 그 사람, 유대계 영국인인데, 그 사람이 시오니즘이라고 유대인의 세계 전략 24가지인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모르게 해서 육체적으로 가둬놔가지고 인간이 원숭이 후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니 그게 분림하려고 만들어진 게 시오니즘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 가면 우리나라도 진화론이 맞다, 창조 맞다, 진화론 동아리 제일 합격하잖아, 그죠? 그럼 만약 진화론이 맞다고 가정하면은요, 지금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가운데 존재가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면 늦게 나기는 저 어느 외딴 데 갔더니까 남자가 오래 산속에 있다 보면 털이 나고, 그거는 털만 났을 뿐이지 지금 원숭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이게 창조론을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원숭이 DNA하고 사람의 DNA하고 틀려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세상에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문화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인본주의 학문이 신학을 넘어서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는 깊은 기술이 아니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서 또 뭔가 또 있다고 해서 뭡니까 귀신에게 절하고 뭐다 다 하잖아요. 귀신이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논하고 않고 있는데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건 원인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는 올라가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자, 시편 97편 1절로 9절에 보니까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심으로 공평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요. 만물을 통치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이걸 모두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세계에서 가장 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인류 역사에 영향을 주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불화할 이유는 한 개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31절 2절에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표현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요. 틀린 거는 하나님 틀리면 나를 부지져 달라고 그러고 깨달아 알게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저는 여기 아가페를 넣었어요. 왜 아가페를 넣는가 하면은, 아가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주는 걸 말해요. 하나님 사랑 다른 설명이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 사랑을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을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이걸 믿지 않는 자는 그 밑에 뒤에 읽어보면은 이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그 마음에 화인이 찍혀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받고 안 하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은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것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못나든 잘나든 뭐 좀 사고 뭉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요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요게 좀 빠졌죠. 저는 한 단계 넘어서 그 다음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할 일이 뭔가를 저는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는 앞에 걸 강조해야 되고 좀 사명자는 뒤에 걸 강조해야 되는데 저는 사명자를 할 일을 인생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 안 깨달아지면은 또 자꾸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내 인생은 오른쪽인데 왜 자꾸 왼쪽으로 가라가느냐 등등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살았더라도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 인생은 뭡니까? 별 볼 없는 인생입니다.
별로 없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되면은 그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가지고 별로 집사 안수받은 다음에 얼마 안 되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2000년 동안 지금 모든 사람한테 알려지면서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지. 수백 년을 살아도 막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00년 살면서.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올바른 성경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고 지금 뭐냐? 성경이 쓰여진 핵심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기록된 예언된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는 문자적으로 믿으면 좀 그렇게 있고, 우리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문자를 그대로 믿는 걸 말하는데 그 배경을 모르면은 또 안 되죠. 문자적으로 믿으면 우리가 오해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냐면 제자를 볼 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한 게 문자적으로 알아듣는 무리는 빼고 제대로 알아듣는 제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은혜를 못 받으면은 욕심적인 걸로 해석이 되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시들고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획으로 다 이루어진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뭐 연구를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만 연구할 기회도 없었고 연구할 만한 머리도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복음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연구 많이 한 분들이 그래요. 7,000가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 이루어지고 딱 한 개만 안 이루어졌대요. 예수님의 재림.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아직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느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앞에 본문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적이 되는. 미워한다는 말은 우선을 바꾸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해놓고 자녀 때문에, 믿습니다 해놓고 남편 때문에, 믿습니다 해놓고 아내 때문에 실족하고 잠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만 아니고 조금 더 있으면 뭐가 되죠? 그거는 가족이지만 좀 지나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저 사람이 또 행위가 조금 실수를 하고 좀 잘못해서 그게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불신자가 죄를 많이 지으면은 참 그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신자가 죄 지으면은 그 관계없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에?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이 기준이 신자의 기준을 그렇다고 막 죄짓고 다니는 얘기 아니고 이 기준이 불신자수로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너무 훌륭해서 예수 하면 훌륭해서 참 복 받을 거야. 무슨 복을 하면 지옥 가는 복이지.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너무 좀 그래 괜찮습니다. 왜? 진짜 구원 받았으면 관계 없어요. 맞죠? 구원은 관계 없어요. 그러나 세상 법을 죄를 지었으면 세상 법에 의해 가지고 그 하는 게 감옥 가는 거예요. 벌금 내고 영장 인간의 거예요. 그건 인간의 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양심에 보면 알잖아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해서 네 욕심을 동기를 위해서 하느냐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거의 내 동기를 버릴 수 없어요. 그때 바꾸세요. 바꿔. 그런데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가 없다. 누가 앞에 이걸 가감한 데가 또 욕합니다만은 다른 이단 단체하고 천주교에 바꿨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걸 청발했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다른 거 집어넣잖아요. 유대인이나 모슬렘이나 다 시작은 구약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기원전 기원으로부터 싹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마귀에게 무기다.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돌덩이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성경 뛰어내려라. 그죠? 천하 만국으로 내게 경배하라.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주 하나님 섬기라.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얘기하면서 물리쳤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속일 때에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윤 장로님이 인간 육신 삶을 보면은 참 100명인 9명 손가락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잘나니 못나 이거 정죄하는 거는 그건 마귀짓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했다는 건 남을 정죄할 적이 없어요. 물론 제자나 사명자는 정죄가 아니고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는 거지. 정죄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욕하고 그러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남의 티를 보고 비판 자체가 들보여.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그러면 돼요. 구원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았는데 오늘 죽은들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이 세계복음하고 또 영원이가 거기에 조금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 인생이 여정이 되지. 그게 진짜 여정이에요. 읽어보면 여정이에요. 그래 시간에 따라 이정표 응답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삶은 세상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무시하는 얘기 아니고 기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3절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 있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를 해주고 믿음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된다. 그거 얘기해 준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핵심을 가지고 얘기는 굳이 많은 걸 또 연구할 사람 하지만은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걸 많이 몰라도 돼요. 그 우리가 잘못 알면 뭔가 충족이 안 되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 백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모르면 그건 가짜요. 별로 의미 없어요. 어떤 요즘 필사하잖아요. 왜 필사하고 백독하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놓쳐버리면 필사가 목적이라. 필사가 목적인데 필사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복음화 체질이 안 되고 필사하면 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니는 왜 그러냐? 그거는 아니는 건 뭐지? 모르면 야, 왜 그러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필사를 내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걸 하면 은혜를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 읽으면 더 좋은 거예요. 성경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다 함성하시면 더 좋지. 그러나 그게 집이 되어지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복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좀 모르거든 괜찮아요.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좀 못 받을랑가 그건 모르지만 모르니까 그것도 준비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여정을 갑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정표 기를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님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 찾아야죠. 막연히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그 한 곳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이고 살리는 10가지 비밀 그 주보도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첫 번째 중요한 게요.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독립 스스로 살아나요. 남의 도움 전혀 안 받아 살아났습니다. 오늘 제가 어젠가 인터넷 하나 보니까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유학을 갔어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대학을 3년 조기 졸업했는데 천재지 그래요. 조기 졸업했어요. 근데 집에서 이제 어려운데 그 유학비를 대주려고 하니까 한 몇 억을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게 안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한국 돌아가지고 이제 영어 강사로 다 쭉 가는데 나이도 24살, 5밖에 안 됐어요. 강사를 하는데 그 강사하는 그 제자가 남자가 있는데 동갑이 만났는데 이놈이 겉은 멀쩡한데 이게 완전히 안 좋은 놈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걔한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시멘트로 안매장 됐다니까요. 그걸 보고 야, 저 아이가 참 그렇게 미국가 그렇게 똘똘한 아이가 참 복음은 거의 이제 없는 거죠. 본 상황 보면은 그런 안타깝게 돼요. 우리가요 만일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죽은 아이가 관계 없어요. 예수 믿었다면 관계가 없어요. 안 믿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복음을 모르면은 정말 인간 눈에 보이는 게 부귀영화가 전부인 줄 알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목적도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일 말을 안 많이 해도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 가면은 모든 걸 반대로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가능 살려라. 서밋이 되라. 그 경제학적 무경제 이긴다. 그런 끝에 가서는 뭐냐? 절대 목표 뭐냐? 하나님 나라에만 전도자 여정이 결국 끝에는 다른. 그러니까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해요. 이제 서해로 언약서 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옛날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이때 뛰는 순발력이 떨어져요, 확실히. 옛날 다다다 뛰는 지금 다닥다닥 말을 안 들어. 야, 청춘은 가는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나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가면은 혼자 가면은 나는 뭐 먹고 살아? 맞죠? 그냥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이 있어서 해주거나 아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좀 스폰서를 만나거나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내가 가는 게 많으면은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이걸 해결해 주실 거고 안 맞으면은 못 가는 거지. 꿈만 꾸다가 그럴 거면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천국 가는 게 낫지. 내 말은 그 말이요. 안 그래요? 굳이 오랫동안 전도도 못하고 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하러 삽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내다보고 인생을 설계를 하시란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다 빨리 지나가고 느끼는 것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12년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사진이 위에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내가 그 당시 이제 5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님은 나하고 10년 차이가 지금 내 나이요. 내가 지금 모습이요. 그때 형님 내 나이의 모습이 지금 나보다 훨 차이가 나요. 나는 그 양반 너무 많이 늙은 거 있지. 야, 안 믿으면 저렇구나. 나는 지금도 그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안 비교예요, 집안 비교. 그래서 제가 하고 얘기는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살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윤리도덕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 빠져버려요. 왜? 우리 유교 사상이 깊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나, 물질, 성공은 많이 성공은 그러니까 내 이름 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못 벗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에게 어떤 경우 흔들리는 10가지 발판 잘 아시잖아요. 앞에는 내적 발판 5가지 외적 발판.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성도는 내적 발판이에요. 외적 발판은 뭡니까? 선교지가 내 살고 있는 곳. 조금 위에 얘기는 생사하복. 그렇잖아요. 사람 다 죽어야 되고 시한부 인생 죽은 다음 심판 오고 상급은 그 복음 전한 게밖에 없고 그래요. 이게 다 나와야 돼요. 10가지 발판 중에 끝에 가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게 뭐 있냐?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 별로 없어요. 내가 자선단체를 통해 가지고 수만 명의 고아를 키웠다. 별로 없어요. 거기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은 간치 있는 거예요.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5가지 확신 잘 알잖아요. 구원의 확신. 한마디로 신문에서 쭉 보면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 성령 충만이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거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나에게 싸우지 않고 세상 바꾸는 9가지 흐름을 보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한번 전문성이에요. 첫 번째 9가지는 전문성.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럼 내가 뭘 해도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은 내가 뭐 돈 벌기 위한 실력이 아니고, 또 물론 돈도 실력 있으면 돈 벌어요. 변호사도 실력 있는 사람은 월 수십억, 수백억 그 수임을 받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은요, 로펌한테 안 들어가면은 사실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앞으로는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저기 서울역 앞에 노숙자 신세대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니까요. 그리고 인과관계는 좌우, 옆, 또 하나님, 영적으로 올 때는 하나님과 나 관계를 잘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평생 누릴 답을 나에게 이미리 허락해 줬어. 전도사에 난 여다가 거의 62가지인데 9가지 흐름 빼면은 53가지예요. 저는 내 스스로 53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1가지 전도 삶이라고 봐요. 곡이 되어져야 되거든. 21가지 전도 삶. 오직 138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딱 깨달아지면요, 천명, 소명, 사명 딱 깨달아져요. 그게 와야 내가 당연히 할 거,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깨달아져야 일심, 여심 지속을 한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오직 율세 재창조, 24, 25 각인 뿌리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직 138이 안 되지 밑에는 안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오직 그래도 결론 났냐?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그래도 언약이 분명하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이 분명하냐? 이거죠. 이게 없으면 성령 충만을 다른 데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말했다고 맞는 게 아니고 이 지구의 발생이 하나도 안 믿어도 이건 하나님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믿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거는 진리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보호자의 캠프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딱 여러분들 가는 곳이 인생 자체가 캠프요. 그래서 제 캠프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거는 인생 캠프라고 보면 되고, 여정은 캠프 인생이고, 결국은 이정표는 없네요. 곳곳마다 제자 키워 시스템 완성하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 밖에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인생 살려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게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이제 해야 될 거는 후대 제자를 키워라. 어디 흩어진 그 나온 메시지입니다.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후대를 위하여 눈물로 모두 기도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 5절에 복음을 놓치면은 세상의 노예가 돼요. 복음을 놓치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 놓치면은 물질의 노예, 예? 또 여러 가지 노예가 돼서 나도 모르게 복음 놓치고 자꾸만 율법적으로 돌아가고 신비적으로 돌아가고 박해줄이 돌아가고 그래요. 박해, 신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건 뭐 때문에 필요하냐? 복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어떤 말이 안 돼 속은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디모데 2장 1절 7절 항상 필요한 자로 키워라.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선수 살 농부로. 이거는 영적 군사하면은 모두 나라에 맡기게 되잖아요. 경계하는 선수는요, 룰을 잘 지켜야 돼요. 농부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하나의 그 성품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10절에 확실한 실력자를 키워라. 세상에 재앙 고통이 오는 걸 막아라. 사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까는 마지막 때는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고 핍박하고 원망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보고 거기 속지 말고 마지막 때 오니까 너는 말씀에 확실한 말씀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왜 인간의 고통이 많은가를 하는 게 있지. 복음 편지 말고, 그죠? 그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실력자를 키운다니까 학교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잘하도록 해주면 돼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가지고 좀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런 도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힘든 사람 도와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잘 먹고 나가면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졌으면 도와야 돼요. 왜?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어떤 직업을 갖든지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일 하든지 전도자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명제를 놓쳐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아니면 교회 올 때만 그렇고 뭐 일부 전도할 때만 그렇고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전도자다, 전도지다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무엇 하든 관계없어요. 호떡 장사를 하든 아니면 쌀가게를 하든 아니면 슈퍼를 하든 뭘 하든 나는 전도자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찾으면 무조건 예수에 떠드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 좀 되잖아요. 나는 항상 전도자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을 때 보니까 주에 가면 문을 주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정말로 기억하시죠. 내가 훌륭하고 잘나고 못나고 아니고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니고 내가 돈이 많고 적고 아니고 성공하고 못하는 거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성근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가 앞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성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럼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든 내가 전도에 그러려면 뭡니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상대방이 내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유익한 상대방이 내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거든요. 내가 좀 손해받아 괜찮아요. 복음적인.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염려하지 마시라. 괜찮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2024년도에는 정말 망대를 세우는 그게 망대를 세우는 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제자의 길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한 명의 제자라도 바로 남겨가는 아주 가치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의 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왜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왜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